4년 전쯤에 유행했던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가 방영하는 시간대에는 심지어 사람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지 않는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흥행에 성공한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드라마를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고시원에 살 때인데 2평 남짓 된 고시원에 살기 때문에 그 TV가 물론 다 있긴 있어요. 근데 TV를 놓으면 옷이라든가 책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TV를 빼달라고 해서 뺀 상태였거든요. 근데 엄청 유행하고 재밌다고 고시원 총무 형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드라마를 한번 챙겨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드라마에는 해외에 파병된 그 유시진 대위 역할로 송중기가 그리고 나오고, 그의 연인이자 의사 역할로 송혜교가 등장했는데 어찌나 또 잘생기고 연기들을 잘하는지 저도 모르게 그 스토리에 푹 빠졌었습니다. 저는 그 송혜교보다도 남자가 봐도 유시진 대위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흥미진진하게 잘 보고 있었는데 그 드라마가 종영될 무렵에 돌연 주인공, 제가 좋아하던 그 유시진 대위가 죽어버렸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주인공이 죽다니. 그리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송혜교랑 되게 러블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인과의 해피엔딩을 지금 코앞에 두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 다음 편을 안 봤어요. 주인공이 죽어서 그 다음 편을 볼 의욕을 상실했던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주인공이 다시 살아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황당하면서도 기쁜 소식이던지 저는 다시 마음을 다스리고 그 이후의 방영분을 꼼꼼하게 잘 챙겨봤습니다. 제가 만약 그 끝이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인 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그리 절망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그 고난의 그 방영분을 잘 챙겨보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결말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의 중요성은 실망하고 절망할 만한 상황 앞에서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참아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자 에너지가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의 현실 앞에서 비록 힘들고 지칠지언정 결코 완전히 절망해버리거나 포기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그 최종 결말을 미리 알고 있는 힘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힘의 이름을 바로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소망을 온전히 잘 붙들고 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오늘 본문에 두 증인, 2명의 증인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또한 본문에 함께 등장합니다. 먼저 이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감람나무와 이 두 촛대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잘 알아봐야겠죠?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하는 게 건강합니다. 이는 스가랴 4장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알 수 있는데요. 스가랴 4장에는요, 두 감람나무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의미합니다. 그 감람나무로부터 금기름이,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거든요. 올리브유죠. 근데 그 감람나무로부터 금기름이 성전을 상징하는 등잔을 향해서 공급되는 것이
스가랴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계시록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감람나무는 그와 같은 스가랴서에서 유래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두 촛대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계시록 1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촛대는 7교회니라. 우리는 여기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촛대를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은 존재로서의 증인을 말하고, 두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합쳐서 말하면 두 증인은 바로 기름과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충만하게 된 교회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명을 감당하는 전 시대에 걸친 주님의 성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증인, 교회가 감당하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는 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게 7절에는 또 증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중 6절에는 이들이 예언을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받은 권능으로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6절 읽어볼까요? 6절 성도님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받은 권능으로 하는 일들은 곧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여기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구약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떠오르게 하고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건 누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바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떠오르게 합니다. 엘리야와 모세, 바로 이들은 세상과 그리고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10절에서 바로 이 두 증인을 두 선지자다라고 더욱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증인, 교회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것은 두 증인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권세를 받고 1260일, 이건 달로 환산하면 42달이거든요. 42달이라는 시간 동안 예언을 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이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1260일과 동일한 기간, 즉 42달 동안 거룩한 성이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42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당하는 박해와 고통의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는 기간은 결코 천하태평한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거룩한 성, 즉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순례의 도성 그 길 가운데 있는 교회가 세상 세력으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기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옷차림만 보아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요, 이 두 증인의 복장은 세상 부와 명예와 권력, 세상 자랑으로 치장한 화려한 옷이 아니었죠. 바로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굵은 베옷이었습니다. 베옷은 상복이죠. 그들이 이러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와 심판으로 인한 슬픔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때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 요구됩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 그리고 편안함까지도 내려놓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요구되기도 합니다. 아니, 복음과 주님을 위하여 분명히 목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시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결코 대로가 아니죠. 세상이 말하는 이 땅에서의 만사 형통도 아닙니다. 그 길은 분명히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은 좁은 길이고 굵은 베옷을 입는 길이고 목숨을 내놓는 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그 화려한 궁전을 나와서 부르심을 따라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라고 하신 백성을 데리고 또 광야로 또 들어갔죠. 엘리야는 홀로 400명의 바알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낙타 털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뒤로 한 채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공동체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증인된 삶이라는 것이 굵은 베옷을 입고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예언하는 기간 1260일이 다 찾아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래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채 비참하게 버려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은 3일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죽임당한 채 비참하게 길거리에 버려져 있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삶으로 세상을 괴롭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환대하던 시대와 세대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허영과 세상의 그 더러운 죄악을 꼬집고 진실한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보다 그 죄인에게 불편하고 불쾌한 소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충실히 사명 감당하다가 죽임당한 그 두 증인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 대목만 본다면 하나님의 성도 공동체는 완전히 패하여 비참하게 무너진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의 눈에 비친 세상은 과연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전날 밤에 주님이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는데 해는 뜨고 나의 눈은 떠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토록 믿고 따르던 주님은 죽고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세상은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잘만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것 마냥 의기양양하게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어쩌면 기쁨의 축배를 들었을지도 모르지요. 하늘에서는 여전히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동네 꼬마 아이들은 시끌벅적 골목골목 뛰어다니고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다만 주님만 안 계셨을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그 토요일, 제자들에게 그날은 어떤 의미고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결국 믿고 따르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느낌은 아니었을까요? 이들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쫓았던 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자기의 생계의 수단을 다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잘 다니던 직장, 사대보험 보장되고 노후가 보장된 직장을 버리고 퇴직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따르는 그 주님이 죽었어요. 결국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두 증인이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버려진 이 3일 반이라는 시간도 그와 같습니다. 영원에 비하면 정말 짧은 그 3일 반이지만 마치 영원할 것만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결코 종착역이 아님을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있어요. 함께 11절, 12절 말씀을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느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3일 반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하느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두 중인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두 발로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이 광경을 그 원수들도 지켜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성도 공동체는 그분처럼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끝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모든 곳에는 하느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처음에 두 증인은 1260일이라는 기간 동안 하느님께 받은 사명, 즉 말씀 전하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는 기간이 다 하자 두 증인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임당하고 3일 반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은 길에 버려져서 비참하게 유린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도 다 하자 하느님에 의해 다시 살리심을 받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즉 굵은 배 옷을 입는 사명의 때가 있고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명확하게 하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분명히 비유이기는 하지만 죽임을 당한 채 길에 버려져 있게 되는 며칠이었죠? 3일 반이라는 기간은 사명을 감당하는 1260일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사명을 감당하는 1260일을 월로 계산하면 42달이라고 했죠. 그 42달을 연으로 계산하면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1260일은 42달이고 42달은 3년 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3일 반이라는 시간과 3년 반이라는 시간의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 후의 영원이라는 개념 앞에서 그 고난 3일 반이라는 시간 개념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짓밟히는 기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사흘 반이라는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간 동안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충실히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때는 사명 더 감당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영광스러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날은 최고로 영광스러운 날이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김을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곳에서는 더 이상 정한 기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그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러하셨고 2000년 후인 지금에도 그러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이후에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 지는 사명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음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에서 측량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히며 고난을 당하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위대한 그림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갖는다면 비록 때때로 큰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도 비록 깊은 한숨과 그런 것들을 내쉴지언정 결국 절망하여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끝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취하는 소망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저 오늘도 내일도 충성되이 감당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그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그 최후 승리를 이미 미리 알고 있고 보고 있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소망의 그림을 정말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의 삶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곧 이 소망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저 복음의 증인된 사명 어려워도 충성되이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 땅에서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 소망이 힘이 가득한 행복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